오늘 아침에 한 7시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문이 안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에 문이 안 닫히면 오늘 교회도 못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하냐고 전화를 하셔서 제가 순간 내가 열쇠공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목사가 간다고 큰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문을 닫지 않아도 우리가 다 같은 형편들인데 내가 봐도 우리 집보다도 가져갈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서로 형편을 아니까 문을 닫든 열든 그냥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문을 굳게 닫아야 마음 편하게 교회를 오신다니 7시 반쯤에 제가 이제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가면은 말을 안 듣던 애도 그냥 말을 또 듣고 또 누가 가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또 뭐라고 그냥 제가 갔더니 문에 붙은 마귀가 도망간 것처럼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내가 전화하면 7시에도 오나 안 오나 테스트 하시는 건가? 근데 어쨌든 갔더니 문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잠기는 겁니다. 이 문이 닫히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안에 가져갈 게 있든 없든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닫힌 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또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또는 내일이 불안해서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고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이거를 닫힌 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극심한 우울증에 그리고 공포증에 시달린 분입니다. 그는 세상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였고 늘 문을 걸어 잠고 수년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절망 속에 자신을 그 마음의 감옥에 가다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와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이제 제자들처럼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쿠퍼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문을 잠근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마음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을 작곡했다는 겁니다. 찬송가 258장인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 아까 찬송했죠? 샘물과 같은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분명히 굳게 닫았는데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뚫고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나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와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이 문 열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닫힌 문 속으로 그 마음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또 2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날고 두 사람이 천날 전에 제자들은 유대에서 그를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닐까? 라는 그 사망의 공포가 그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문을 다 굳게 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사람을 피하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를 주저합니다. 도전하지 않죠. 결국 사람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으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폭풍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나도 너희와 나도 고난을 당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겼다. 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이제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승리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풍족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닫힌 문, 또는 관계의 닫힌 문, 또는 질병 때문에 닫힌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해야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평강, 주님이 주신 우리 안의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주권의 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임이라는 것은요, 이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를 넘겨주면서 그 책임을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위임하다 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하셔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아니 나는 선교사님도 아닌데, 아니 나에게 그런 걸 넘겨주면 내가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아니 그리고 이 나이에 나를 또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디로 보내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어머, 말을 못하네. 우리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주신 거죠. 나를. 세상은요, 네가 누구인지 너를 증명해라, 네 실력으로 너를 증명해라 말하지만, 주님은요, 단 한 가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이 주권을 위임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요, 우리가 우연히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파송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파송된 자기 때문에 우리를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부담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다른 말로 여러분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면 좀 부담되니까 작은 예수. 내가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이 아시시에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를 창설한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라는 것은 그 천주교의 사제나 신부가 아닙니다. 그냥 평생, 그냥 이 평생을 공동체에서 평신도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 오늘 나와 함께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프란치스코를 존경했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를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마을 광장에 내려간 이 프란치스코 이 수도사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거지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 농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고단한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네를 돌아다니시더니 다시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함께 간 형제들이, 그 제자들이, 형제님, 복음은 언제 전하십니까? 우리 복음 전하러 내려온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프란치스코가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형제님,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내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우리가 건넨 눈빛, 우리가 나누어졌던 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입으로만 하는 전도만으로는 그들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직장의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인 거죠. 내가 가정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복음인 거죠.
제가 목사이지만 여기서는 사랑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집에 가서 나와! 이 새끼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해. 처참하자. 이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인간은 선교사도 아니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러니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니 말씀을 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승질이 나도. 그래서 제가 단명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단명해도 천국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와 같은 그런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탁구 좀 칩니다.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탁구를 좀 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동네 탁구장을 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우리 형제를 한번 만나죠. 임경숙 형제라는 분을 또 만나가지고 셋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깨부실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기 가면은 뭘로 파송된 거예요? 탁구장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탁구장 선교사가 탁구 칠 때 아유 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웃으면서 오늘은 제가 졌네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늘 친절하게, 늘 따뜻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먼저 가서 도와주는 우리는 탁구장의 삼총사예요.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날 탁구장에서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죠? 얼마나 선교사로서 열심히 선교를 했으면 아이고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목사님네 교회 한번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들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디로 파송받았어요? 임예성 어디로 파송받았어요? 장원 초등학교. 이사엘 어디로 파송받았어요? 감곡초등학교로.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내가 파송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교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근데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혼자 너 혼자 가서 전도해라. 난 여기서 지금 땅콩이나 좀 까먹고 있을 테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주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 힘만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면은 아직도 그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입니다. 내 인격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뚜껑이 열리지 못해 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내 실력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금세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성령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니 너희가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화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그러신다. 아시면서 교회만 오면 에이그 저놈의 진짜 이러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들의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내밀기 힘들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럴 때 기도해야죠.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케 함으로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방문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강력한 파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먼저 누구의 마음을 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얘야, 내가 함께 하니까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곳에 잊어버렸네.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내가 가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하고 먼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가기만 하면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보내시는 자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내신 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항상 영원히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먼저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